자,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사사기를 이제 막 9장까지 달려고 하다가 한 7장쯤에 저희가 멈췄고요. 이제 오늘 8장부터 오늘 21장까지 가려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저 사사기 읽다 보면, 오늘 읽어오셨잖아요, 다. 읽다 보면, 야, 내가 이 내용을 잘 몰랐네? 이런 거 혹시 없으세요? 저 뒤쪽은 다 아는 내용이라는 이런. 그러세요? 아니, 이쪽 말고 이쪽 동네. 반응 없는 동네들 지금, 네,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에 저는 그런 때가 많아요. 읽다가, 내가 왜 이걸 잘 몰랐지? 라고 하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읽다 보면, 그게 아마 기억력의 한계인 것 같고요. 또, 아마 읽을 때는 알았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억의 망각 속으로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다리를 건너면 건너온 다리를 부셔버리겠다 이런 그런 말처럼 제가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부셔버리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잊어버려야 살잖아요. 그죠? 옛날에 억울했던 일 기억하면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잊어버리는 게 또 은혜고요. 또 가끔 보면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야, 내가 진짜 성경 말씀을 다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기대가 있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온 줄 알고요. 우리 여러분 기드온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여기 보시면 다 나오고 컨닝하실 수 있게 자료도 드리고 어디죠? 에브라임 쪽입니다. 그죠? 므낫세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드보라가 에브라임이고 므낫세가 굉장히 작은 지파잖아요. 그죠? 므낫세가 굉장히 작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 같은 사람을 부릅니까? 이게 기드온의 반응이었죠. 모세랑 똑같은. 그리고서 하나님께 역시 모세와 똑같이 표징을 원하잖아요. 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 진짜 부르셨으면 나에게 그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이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이런 사인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표적을 주십시오. 표적.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나오는 거 다 같은 말입니다. 기도는 표징이라고 번역도 있고. 그래서 이런 번역이라는 게 참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이 성경을 같이 읽고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번역자가 다 달라요. 당연하겠죠. 히브리어 전공하신 분하고 헬라어 전공하신 분이 다르니까. 그러면 한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자라고 짜긴 해요. 중요한 단어. 근데 그 외의 단어들은 필요에 따라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어디에는 표적, 어디는 표징, 어디에는 증거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들이 번역될 때마다 그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이 번역서를 읽고 있다는 걸 잘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래서 성경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번역을. 우리가 만약에 개정개혁을 읽고 있으면 새 번역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을 같이 읽으시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표적을 원할 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처럼 붙은 이름이 뭐죠? 300용사. 네. 그리고 이름이 또 하나가 붙죠. 여룻바알. 그죠? 바알과 대적했다. 그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여간 바알을 믿는 사람들과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마 그의 별명처럼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 그러면 기드온과 똑같은 기드온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떠올리듯이 그 이름과 같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불면서 전쟁에 승리했고요. 오늘 저희가 8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인데
오늘 전투에서 승리하자 에브라임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항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자세히 안 봤지만 7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므낫세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드온과 함께 전투에서 승리해요. 미드안 전투에서. 근데 이 오늘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늦게 전투에 참여합니다. 7장 보실래요? 잠깐 보시면 기드온이 7장 24절 전투의 막바지에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산지를 다니며 에브라임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이 마지막 격추하는 데만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내요. 전투에 이겼는데. 이런 분 있죠. 교회도 항상. 어느 공동체나. 그죠? 끝판에 붙어서 전투에 승리했으면 되는데 너 왜 이제 불렀니?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요,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뒤에 또 전투하는데 자기를 늦게 불렀다고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너네를 불질러 죽이겠다고까지 해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 에브라임이 다 멸절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게 사사기에 있는데 오늘 그렇게 불평을 내놓을 때 기드온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 8장 3절에 마지막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습니다. 왜 풀렸을까? 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거 밑줄 쳐놓고요, 우리가 말을 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을 할 때 에브라임이 막판에 전쟁에 왜 우리를 불렀냐라고 말하니까 이 기드온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아비에셀이 기드온의 집안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의 가정의 이 기드온이잖아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늦게 참여했지만 당신들이 승리를 이끈 겁니다. 끝물 포도가 무지 달지 않습니까? 우리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입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끝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기드온이 야, 우리도 전투하냐고 힘들었는데 우리는 초장부터 싸웠다, 너네들이 불러도 안 왔잖아, 막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승리 다 해놓고 이스라엘 지파끼리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며 끝나는 겁니다. 제가 늘 교회에서 바라는 게 그거라고 말씀드리죠. 행사는 좀 실패해도 됩니다. 조금 뭐 준비 부족해서 조금 뭐 보기에 어색하고 이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행사는 잘 끝내놓고 안에 불만과 불평이 막 가득 차서 이 대립관계가 해결이 안 돼서 겉으로는 잘 끝났는데 속에는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면 저는 그거는 일이 잘 끝난 게 아니라고 봐요. 세상적으로는 일 잘 끝내면 되지만 저희가 신앙적으로는 일을 잘 끝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하셨지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구로 쓰는 분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물론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단지 그냥 그 일만을 위해서 딱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늘 말하죠.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천하보다 중요한 게 한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이 늘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말이 저는 하나님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EBS의 자본주의 시리즈 중에 소비 보셨나요? 자본주의 중에 그 지금 5부작 시리즈인데요. 한번 꼭 보십시오. 어제 소비를 부추기는 심리학이라는 걸 했는데,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실은요,
우리가 쇼핑을 하면서, 뭐 쇼핑 좋아하시면 뭐 거의 여자분이 많으셔서 쇼핑하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합리적 소비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서울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님이 이렇게 그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어레인지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무의식이 살아고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뒷받침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뭘 사고 싶은데 내가 이성적으로 하는 일이라고는 내가 이걸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날 설득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일을 하는 거지, 우리의 소비 자체가 합리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부류로 연구를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비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패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슬플 때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슬픈 사람하고 그리고 그냥 기분이 그냥 그저그런 사람하고 좋은 사람하고 이렇게 쭉 컴퓨터에 앉혀놓고 갑자기 물건을 보여주고 이 물건을 얼마에 사겠냐는 것을 설문을 했어요. 갑자기 보여주고 영화를 보다가 혹은 뭐 하다가 그랬더니 한 물건을요, 정상적인 그냥 기분이 그냥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찍은 게 2.5불이에요. 2불 50센트. 근데 우울한 분들의 평균은 그 똑같은 물건을 얼마에 사겠냐고 했을 때 평균이 10불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정말 정확하게 평균치가 4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잘못 썼다, 사람의 성향이다가 아니라 왜 그런가를 봤더니 사람이 뭔가 우울하거나 상처받거나 내 안에서 뭔가 구멍난 부분을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생길 때 그 물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높은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마음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3부작 더 남았는데 제가 그 EBS는 꼭 제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사사기를 다 읽어가면서 앞으로 또 에브라임 지파와 또 아마 베냐민 지파 안에 싸움이 있고요. 또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와 전 이스라엘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다른 민족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가 보는 핵심인데 그 과정 중에 더 많은 전쟁이 뭐냐 하면 더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 죽은 게 뭐냐 하면 자기끼리 전쟁이에요. 맨 마지막 19장, 20장, 21장도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레위의 첩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 다 죽습니다. 26,000명 중에 25,100명이 죽었으니까 베냐민은 씨가 마른 거죠. 그죠? 왜? 그 민족 간의 전투와 다른 외적인 것으로 인해 안의 싸움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적과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넘어뜨릴 때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다른 모습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밖의 전투는요, 여러분 우리끼리 힘을 모으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안에서의 전투는 믿는 자에게 당하는 전투라 여러분 이게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제가 덧붙인다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와 서로를 돌보고 아끼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저는 이 공동체와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노하며 대적할 때 이 기드온의 말솜씨 하나로 그냥 3절 만에 끝납니다. 이 분쟁이 그냥 물배듯이 완전히 끝나는 장면을 보고요. 밑줄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끝물포도 만물포도. 자, 그리고 나서 기드온과 함께한 용사들이 나머지 군대들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을 쳐들어 가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할 때까지 추적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추적할 때
이 기드온을 돕지 않은 그 숲곳의 사람들과 분을 사람들, 이 사람들 망대를 넘어뜨려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거로 죽게 되었다가 16절,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지역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18절 보시죠. 자, 이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드온이 추적해서 잡은 사람이고요. 여기에 왜 그렇게 죽였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세바와 살문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전투에서 죽였는가에 대한 것들을 기드온이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어디라고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세바와 살문나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다볼에서 죽인 것 같아요. 그것도 왕자들을. 그래서 오늘 너희가 한 일을 너희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그 21절 읽다가 혹시 무슨 말인가 모르는 분이 계실 텐데 이 세바와 살문나한테 말하기를 이제 기드온이 자기의 아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 말을 이해하신 분도 있겠지만 꼼꼼히 읽으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 사람들은요. 그들의 섬겼던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일월성신입니다. 태양과 그 다음에 달과 별들. 그래서 일월성신을 대표하는 초승달 모양의 달을 항상 자신이 지니고 다니면서 그가 모시는 신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잡아서 그 초승달 장식을 떼어냈다는 말은 기드온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일월성신의 신들을 다 제하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오늘 22절부터 24절은 제가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드온 진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드온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전투를 다 마치고 전리품을 나누면서 자기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 게 있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제 이 장면과 이제 9장이 연결되는데요. 기드온이 아들이 몇 명이죠? 70명입니다. 기드온이 너무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려야지 우리가 다스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마운 뜻을 알고 24절에 말하기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좀 줘라. 그러니까 내가 왕은 못하겠고 귀거리를 좀 줘라. 그러니까 25절 즐거이 다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자기들이 탈취한 귀고리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금 1700세겔, 초승달 장식, 폐물, 자색 의복 이런 것들이 기드온에게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뭘 만들었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사장이 입던 옷 같은 굉장히 찬란한 옷을 말합니다. 그걸 오브라라는 곳에 뒀습니다. 그리고요, 잘 보시면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렇죠?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됐던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도 막판에 그 에봇을 금으로 잘 장식한 걸 만들어 놓은 것까지 하나님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집안에 음란한 게 됐다. 그러니까 우상처럼 돼서 그 집안이 어떻게 되냐?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형제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 남죠? 요담. 한 형제만 남아요. 요담만.
그리고 70명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많은 사람들이 원했잖아요. 왕이 돼달라고. 근데 아버지가 안 하는 걸 본 거죠. 그리고 그 집안의 에봇을 보고 그가 늘 기드온 같은 마음이 아니라 기드온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겠죠.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세겜인가? 그렇죠? 세겜에서 내가 왕이라고 선포해버려요. 그런데 70형제를 다 죽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70명을 섬기는 것보다 한 명 섬기는 게 낫지 않냐.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다 제거하겠다. 그리고는 제거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8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와 9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자, 보실래요? 여기서 유명한 9장 7절부터 나오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고도 참 잘 어울리는 예화니까. 요담이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제일 제가 보기엔 못된 놈이었겠죠. 그러니까 요담이 방법이 없잖아요. 힘도 없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요. 완전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예요.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외친 게 뭐냐 하면 이 4가지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올라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무끼리 서로 임금을 세우려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9장 8절에 볼까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니까 또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서 우쭐거리겠느냐. 포도나무한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 포도나무가 어떻게 그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우쭐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느 나무한테 가요? 가시나무 내 속엔 이거죠.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밖에 왕할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 다음 말이 무섭습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뭔 그늘이 그렇게 화려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불살라 버리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람이 이 나무 나라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들 70명 중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다스리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가장 못난, 가장 못된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는 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이 출애굽기의 신명기의 축복의 산이죠. 그죠? 저주의 산은 뭐죠? 에발산. 그래서 선포할 때, 율법을 선포할 때 축복의 선포는 그리심산. 그죠? 마주보는 두 산에서 했다고 돼 있는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외치는 겁니다. 요담이. 그러니까 그 말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16절에 아예 설명을 해요.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이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저는요, 요번에 항상 느낀 거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요 4번째 나무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늘 밑에 쉬십시오. 그늘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죠? 제가 뭐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대통령 되려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치로 여겼던 거를 하루아침에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만약에 사람들이 싫어해도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오히려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이렇게 요즘 보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이렇게 찾으러 다니니까 공약도 똑같고 하겠다는 것도 똑같고 도대체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만 그런가?
저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사람이 그냥 자기가 소신 있게 혹시 틀린 건 틀렸다고 자기가 말하고 그냥 나는 이것을 위해서 가겠다라고 사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왕이 됐는데 결국은 전쟁에 다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다 아비멜렉을 따라가요. 여기 오늘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할이란 사람이요 아비멜렉을 내가 대적하겠다 그러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깨지고 죽어요. 아비멜렉이 이겨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악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구한테 죽어요?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어요. 여자가 무섭죠. 그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이세벨이 야 가서 엘리야 죽여버려 이래 한마디에 저기 광야로 도망간 이 엘리야 결혼해 본 분은 알아요. 여자분들이 참 제일 무섭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근데 혹시 맷돌 보셨어요? 이스라엘의 맷돌? 이 여인이 혼자 못 들어요. 여러분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 가운데 빠져라. 여러분 제가 보면 우리나라 맷돌은 제가 이렇게 기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맷돌은요 이만합니다. 그것도 윗짝이잖아요. 오늘 보면 위에 거 밑에 게 아니라 혼자 못 듭니다. 아마 그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들어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에 갔을 때 베드로 장인의 집 앞에 있는 맷돌을 봤어요. 사진을 찍어 온 게 있는데 맷돌이라 할 수 없고요. 광화문에 있는 무슨 기념비 같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시면 즉사입니다. 이건 뭐 이것도 망대에서 던졌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망대를 점령하러 가다가 그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거의 부상당해 죽으려고 하니까 무기 든 청년에게 죽여달라고 하죠. 이 장면이 누구와 똑같죠? 사무엘상 31절에 사울이 그렇죠. 사울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참 독특하게 돌아가세요. 다 이렇게 악한 일을 하신 분들이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뭘 말하는 것일까?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삶이 저는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그 위에 올라갔지만 전쟁에 승리했지만 결국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거죠.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 주어진 달란트대로 사는 게 가장 저는 좋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큰 인물이 다 되는 것보다 정말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돕는 사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교회 목회하면서 저는 정말 좋은 분들을 발견하고 만나서 그분들을 세우는 것도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기드온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럼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여러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사들이 두세 줄로 요약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4장 나오죠. 3선 13, 14, 15, 16. 근데 이 돌라를 보십시오. 3줄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아비멜렉도 이스라엘의 왕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최소한 3년 이상 군림을 했고 이어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23년 동안 사사가 돼서. 근데 3줄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야일을 볼까요? 야일도 22년 동안 통치합니다만 4줄입니다. 입다. 여러분 입다. 그죠? 외울 때 입다, 벗다 뭐 이렇게 외우죠. 여러분 입다 하면 여러분 아는 이야기가 뭐죠? 한번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입다. 우리가 입다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나요? 뭐죠? 네? 딸을 죽인 사건이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바쳤다 혹은
뭐 죽였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오늘 제가 그 해석을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 입다란 사람은요. 우리가 잘 보면 알지만 굉장히 불우한 태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입다는 이스라엘의 원래 길르앗 사람의 자손이 아니라 첩의, 그러니까 기생. 첩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기생. 그러면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히브리어에 나오는 말로 하면 매춘부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 혹은 이따가 나오는 기생 이야기, 여기서 나오는 기생 그러면 그냥 좀 그런 분을 말하는 거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 길앗 사람 그러면 길앗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죠? 제가 여러분 길앗이라는 지명을 보면 길앗이 요 갈릴레하고 사해 중간에 오른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에요. 동편의 세 지파죠. 그죠?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죠. 이 길앗 지역은 므낫세 지파 쪽입니다. 그래서 이 길앗 사람 그러면 므낫세 지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본 입다는요. 자기가 기생의 소생이라 쫓겨납니다. 그 지역에서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은 자를 사람들이 위기가 오니까 입다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길앗 사람들이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제가 입다는 전쟁을 할 때 암몬 지역의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6년 동안 그러니까 긴 시간을 다스리지 않습니다만 길앗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입다가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전투에서 승리하면 11장 31절. 제가 중간에 이야기는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1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전투에서 진짜 승리하게 되면 내가 우리 집 앞에 나와서 나를 정말로 영접하는 제가 어느 주석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입다가 자기를 영접하는 짐승을 잡겠다 그랬어야 되는데 왜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분이 있는데 저도 참 의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입을 열어서 말했고 그 입을 열어 말한 대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사랑하는 딸이 문 앞에 나와서 자기 아버지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요 비운의 사람으로 들어가요. 근데 입다가 그 딸을 우리는 지금 죽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2달만 주십시오. 딸이 그러잖아요. 2달 동안 내가 친구들과 함께 내가 처녀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을 내가 슬피 친구들과 시간을 지내고 오겠습니다 하고 2달 동안 다녀온 이후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입다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11장 32절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뭐라고 써 있냐면 사사 중에 위대한 사람의 이름에 입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하나님이 이 딸을 번제로 받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중세기 이전, 그러니까 중세 때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그 이후의 해석이 참 다릅니다. 그래서 입다를 해석하는 방법이 참 다른데 저는 후자를 해석하는 편입니다. 그 후자의 해석이 뭐냐면 이 딸을 번제로 바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번제를 바치다의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려드린다 라는 말이고요. 학자들 사이에는 그 원어를 푸는데 이견은 있습니다만 이 올려드린다고 할 때 가장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마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입다의 딸을 하나님께 바쳤다 쪽으로 해석하는 게 요즘 성경 해석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입다가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몰록에게 드린 것처럼 자녀를 태워 죽이지 말라고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수없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하신 본문들이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레위기 18장 21절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결단코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12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내게 절대로 하지 마라.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이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이 몰록에게 드렸던 자녀를 태우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 딸을 죽였다라는 말이 없고요. 이 딸이 아버지의 말대로 행했다고 돼 있고 이 딸이 슬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2달 동안 가진 건 죽음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내가 처녀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딸이요. 무남동료 외딸입니다. 무남동료 외딸. 이 말은 뭐냐면 입다에게도 자식이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보실래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영접한 이는 그의 무남동료라. 유일한 딸입니다. 근데 이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성전에 혹은 하나님의 일에 바쳐졌을 때 입다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별일처럼 생각 안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자손이 끊기는 건 죽는 것보다 더한 아픔이 있는 거고요. 이 여인에게는요 2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처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을 만나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하는 쪽이 이 여인의 슬퍼하는 이유고요. 성전에서 혹은 하나님의 법궤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성경의 사무엘상 2장 22절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다.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38장 8절. 모세와 함께 회막문에서 수종하는 여인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성전 혹은 하나님의 법궤에 일하는 여인으로 그 입다의 딸이 평생 동안 드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게 중세 이후의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의 성경 원어 해석의 방법입니다. 저는 그쪽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9절 보실래요? 이게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죠? 해마다 나흘씩 애곡했다면 혹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딸이 그 있는 곳에 가서 울지 않았겠는가. 근데 뭐 이게 제가 100%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세 때까지는 딸을 바친 것으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하나님의 율법과 또 말씀하신 것에 가장 맞는 원어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고요. 자, 12장이 입다한테 또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아까는 기드온한테 시비 걸었잖아요. 자,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입다는 전쟁을 선포한 걸 듣고 입다는 네가 듣고 오지 않았지. 우리가 언제 너를 안 불렀다고 트집을 잡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실래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는데 너희는 어떻게 오늘 그렇게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12장 6절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요, 출애굽기 민수기의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 3만 2,500명이었습니다. 오늘 죽은 거 4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부터 아마 지금 입다가 전쟁할 시기까지는 300년 정도가 흘렀을 겁니다. 거의 마무리되는 쯤이니까 사사기가. 그 사이에 얼마나 더 많은 자손을 낳는지 모르지만 오늘 4만 2천 명이 죽었다면 거의 에브라임 지파는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일이 적과 싸우다 일어난 게 아니라 내부와 싸워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 발음을 가지고 보실래요? 야, 여기에 12장 6절 재밌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레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레라고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경산도 사람하고 전쟁하다가 딱 나루터에서 붙잡아서 야, 서울 특별시라고 해봐. 서울 특별시 그러면 이제 죽인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히브리어 배우잖아요, 목요일날. 뭐 한두 분밖에 안 계시지만. 이거 아시죠? 쉰, 그죠? 점이 어디 찍히냐에 따라, 그죠? 쉰이냐, 신이냐 발음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발음 차이입니다. 쉽볼레냐, 십볼레냐. 그러니까 아마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쉽볼레란 발음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십볼레다. 그러니까 이쪽 발음을 못하면, 아, 너는 우리 쪽이 아니구나 하고 이 방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방언, 지역마다. 그래서 그 방언으로 구분해서 오늘 입다가 전쟁을 할 때 그렇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걸러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경상도 분하고 서울 분하고 전라도 분하고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해서 참 사람을 구분하는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있는 거구나. 수구리 죽었대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죠?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입산, 그 다음에 엘론은 12장 11절, 압돈, 야, 이런 게 이제 사사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나온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삼손까지만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서울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삼손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좀. 제가 테이블마다 한 변씩 저에게. 얼마나 피곤하세요? 네? 머리를 잘렸어요. 야, 한참 뒤 얘기를 벌써 하신 거의 끝물에 나오는 얘기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쪽 테이블 삼손 그러면 떠오르는 거 눈이 뽑혔어요. 이쪽은 기억하는 게 참 독특해. 젊은 분들이 삼손 눈이 뽑혔어요. 그죠? 자, 눈이 뽑힌 사람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오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누구죠? 그죠.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 그래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왔을 때 눈을 뽑죠. 뽑기 전에 그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자, 가운데 테이블. 나시린. 그죠. 나시린. 이쪽 테이블. 힘이 세요.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쪽 테이블. 혹시 삼손. 들라일라. 여기는 들랄라라고 돼 있는데 그 삼손과 드릴라라고도 발음하고 뭐 여기는 들랄라라고 써 있고 딜라일라 뭐 다 좋습니다만, 자, 삼손은요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여기 다 써드렸어요. 단 지파 사람이죠, 그죠? 삼손은 그 집에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마노아.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못하다가 출산하기 전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너는 이렇게 아들을 키워라. 그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죠?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둘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저기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발적 나실인이 있고 받쳐진 나실인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죠. 자발적 나실인 경우는 자기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쳐진 나실인은 그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임신할 거다. 나실인으로 날 거다. 근데 이 마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인에게 말하고요. 부인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8절에 보실래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 말을 듣고 놀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실인으로 우리가 아들을 드려야 되면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마노아가 묻고 부인은 그 말을 함께 듣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이 마노아와 부인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내가 선언합니다. 이 말이 마리아의 이야기와 거의 유사하죠. 여종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때 이 마노아가, 자 이쪽을 보실래요? 마노아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알았는데 그 전에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랬더니 오늘 알려준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 자, 이게 이사야에 나오죠. 이게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 다시 신약에 인용되죠. 어떤 내용이에요? 기묘라 모사라. 그죠? 그런 말이 어디 나와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그 말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그 기묘라는 뜻이 뭘까? 여러분, 기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기묘막측하나이다 이런 말 있죠. 이 번역이 1950년대 후반에 된 거라 이 기묘막측하다, 기묘자다 이런 말 쓰는데 요즘 저는 이런 말을 해독해야 돼요. 해독해야 돼. 그죠? 기묘라는 뜻이 뭐죠? 기자가 기이할 기자에 오묘할, 그죠? 그러니까 기이하고 오묘하다.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 기묘라 모사라가 wonderful counselor라고 돼 있어요. 아주 놀라운, 굉장히 뭐 알 수 없는 카운셀러. 나에게 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 혹 말씀해 주시는 분. 이런 의미고 기묘라는 뜻이 오늘 영어 성경에 이 본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재밌어요. It's beyond understanding이에요. Beyond understanding. 야, 내 이름은 이해할 수 없어. 너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알려주실 때 나는 야훼다. 이게 뜻이 뭐죠? 나는 나야. 기묘자도 그런 말이에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야, beyond 네가 이해할 수 없어. 이게 천사가 가르쳐준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고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기묘라 모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히브리어는 펠리라는 단어입니다. 펠리라는 뜻이 이 영어 성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보시면 여러분 삼손은요.
제가 참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죠. 굉장히 여자분을 좋아하시는데 그것도 이방 여자분을. 그것도 적군으로 있는 블레셋. 제가 이렇게 쭉 체크해 보니까요. 벌써 4번이나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결혼도 하시고 또 기생에게 가셨다가 다시 드릴라에게 가서 또 머리를 잘리시는 이 4번의 여인으로 인한 질고의 역사가 삼손이에요. 모든 일이 여인에게 비롯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삼손에게 자, 한번 보실래요? 15장 1절입니다. 자, 14장에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자, 14장 보죠. 14장 1절. 자, 14장 1절부터 볼게요. 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딥나로 내려가는데 젊은 사자가 소리를 치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보니까 사자에게 벌이 때로 들어가서 꿀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참 독특해요. 저는 잔치에 가서 결혼식 잔치겠죠. 잔치에 가서 30명에게 퀴즈를 내요. 퀴즈의 내용도 참 14절 보실래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걸 맞춰봐라.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걸 맞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 혼자 사자 찢겨 죽이고 벌꿀이 거기 생겨서 단맛이 있는 걸. 그러니까 못 맞추니까 사람들이 또 이건 드릴라가 아닙니다. 여인을 꼬셔서 그 답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내기를 했잖아요. 그 내기가 뭐냐면 30개의 뭐죠? 그죠. 배옷을 가져와라. 그래서 결국 이 자기가 낸 퀴즈에 자기가 넘어가서 거기서 괜히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죽여서 배옷을 주게 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고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삼손이 블레셋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을 잡아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들 해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지. 삼손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그 장인어른이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블레셋 부인을 다른 친구에게 줘버려요. 아내로. 그러니까 삼손이 15장에 가서 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죠?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회를 뒀다. 이 토치입니다. 토치. 그 불을 한 쌍마다 불을 붙여서 이걸 저녁에 흩으니까 밭과 들에 가서 모든 걸 태워버린 거죠.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받아서 누가 했니? 그러니까 저 집에 사위가 와서 이런 짓을 했다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장인어른과 아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 그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 그리고는 피신했습니다. 자, 피신해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서 올라왔습니다. 유다 지역, 에브라임 산지 쪽이죠. 그쪽으로 와서 삼손 안 내놓으면 너희 죽인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발 좀 묶여다오. 제발 좀 우리가 너를 좀 블레셋에 넘길 수 있게 해다오. 3,000명이 가요. 삼손 하나 잡으려고. 유다 사람, 유다 지파 사람이.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넘기려고 하는 거냐? 그렇다 그러니까 나를 묶어서 넘기라. 그래서 넘기죠. 블레셋 사람들 신나죠.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그 줄을 단숨에 끊어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나귀의 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15장 15절.
여러분 이게 사실이냐고 저에게 묻지 마세요. 이 1000명을 칼로 죽이기도 힘든데 막 이런 분이 있는데 1000명이라고 써 있네요. 써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죽였는지 같이 죽였는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5절 1000명을 죽였다라고 써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라맛 레히라고 하더라. 17절. 그죠? 라맛 레히. 뜻이 뭐죠? 여러분 관주성경 밑에 써 있죠? 네. 라맛 혹은 라못 이게 들어가면은 언덕, 그죠? 산, 구릉이란 뜻이고 요즘은 이게 이스라엘에 가면 텔아비브라든가 텔이 들어가죠. 이것도 언덕이란 뜻입니다. 그래 길랏 라못 이것도 언덕이란 뜻이고 라맛 레히 그러면 턱의 산 혹은 턱의 언덕이란 뜻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 앞에 거 몇 개만 알아도 대개 여기가 지금 평진지 산인지 이 정도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이곳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서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목이 마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지역을 선물로 주십니다. 엔학 고락 그렇게 돼 있죠. 19절입니다. 19절. 엔학 고락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물을 주십니다. 웅덩이에. 엔학골의 뜻이 뭐죠? 좋은 성경 갖고 계시네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하는 거죠. 20년을 다스렸다. 자, 이제 저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이제 제가 한 10분 동안에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읽고 오셔야지 옛날 얘기 듣듯이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자, 모든 여자는 드릴라 전까지는 삼손이 찾아가요. 그런데 드릴라는 전략적으로 블레셋이 붙인 여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드릴라를 삼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참, 제가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자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 같다.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과 함께 지낼 때 여인에게 받은 특명이 있어요. 여인이 받은 특명.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반드시 알아내라. 그래서 여러분 드릴라가 삼손과 있을 때 그 벽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라가 묻습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그렇죠. 활줄 7개를 묶어서 하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제가 볼 때 삼손은 처음에는 이거 그냥 개그인 줄 알았어요. 그냥 심심해서 물어보는 줄 알고 농담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복돼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딱 하고 이제 딱 묶었는데 이걸 그냥 엿가락 하듯이 확 하니까 드릴라가 이제 제가 이제 하도 연기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서 연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뭐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 거짓말 하냐 그러고 다시 알려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머리카락 가닥이라고 나오지만 7개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쓰지 않은 3줄. 두 번째는 쓰지 않은 3줄로 묶으면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역시 엿가락처럼 흐트러버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카락 7가닥을 뭐와 함께? 그죠?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라.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힘을 못 쓸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3번 다 실패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떠나면서 이 여인에게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목숨 걸고 물어봅니다. 그게 15절이에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제가 이거 여자처럼 읽고 싶지만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죠? 죄지면 죽을 지경이 된다. 그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계속 남자를 힘들게 하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삼손이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죠. 내 힘은 머리에서 나온다. 그죠? 자, 그러니까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은을 가지고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서 지켜보는 가운데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여기 7가닥을 잘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7가닥으로 묶여있는 삼손의 머리를 다 자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어버린 거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게 가장 맞는 번역인데요. 그렇게 밀어버리고 나니까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계시는 이유와 힘의 근거가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죠.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물론 머리카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이미 삼손이 그 마음을 두지 않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하지 않으신 거로 힘이 무력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증거와 힘 같이 하시는 증거들이 있지만 그게 곧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통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지 다른 모든 것들은 증거일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증거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죠. 저는 그 예배도 그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내 마음에 같이 있느냐지 내가 행위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머리가 잘렸으므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머리카락이 잘렸으므로가 아니라 그가 이미 하나님이 그 외에서 이미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참 여러분 그 오페라 중에 오라토리오죠. 오라토리오 중에 삼손과 드릴라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몽꾀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불어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만 선상디리리랑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한번 아리아를 집에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몽꾀르라고 하면 그러니까 참 제가 그 오라토리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여인의 그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이렇게 내면 삼손이 아니라 어떤 남자도 안 넘어가기 어렵겠다. 제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삼손에게 그 드릴라가 유혹할 때 부른 노래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치시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블레셋이 이방인 여자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14장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죠? 그러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고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3절에 보면 여자를 좋아하고 블레셋 여인과 함께 했지만 그 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좋아하는 삼손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 그 말이 굉장히 제가 롬파리팔이 떠오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혹은 잘못된 혹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마치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사 당신들을 위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라는 고백처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도 이 블레셋에게 삼손이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보면 삼손이요, 두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그 광장이라고 말해야 되나 극장이라고 말해야 되는 곳에 삼손을 세워놓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보시고 마치고 저 보시고 끝낼게요. 자,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삼손이 재주를 부리다라고 돼 있습니다. 16장 25절. 사람들이 불러놓고 삼손이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여러분, 두 눈 빠진 사람이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원래 재주를 부리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의 의미는 음악에 따라 춤을 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없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음악을 틀어놓고 혹은 음악을 연주하면서 춤추게 하는 걸 보고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겠죠.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있는 여종. 우연하게 이것이 춤추다 쉬게 한 건지 삼손이 의도적으로 간 건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두 기둥 사이에 우연히 삼손이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탁하기를 나의 오른손을 한쪽 기둥에, 나의 왼손을 한쪽 기둥에 달 수 있게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마지막 기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두 기둥을 힘을 줘서 삼손이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린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자랐는데 안 잘랐을까? 노사슬에 묶었거든요. 끈이 아니라. 여러분, 노수로 꽁꽁 묶은 이건 아무리 힘이 세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머리가 자랐더라. 그래서 삼손은 자기의 머리가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걸 몰랐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가 그 마음속에 또 그 자리에 있을 때 머리가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도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그 극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삼손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죽인 사람이 이전에 삼손이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나신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우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뭘까? 저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통해서 민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일이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셨고 행하도록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룻기까지 다음 주는 쉬겠습니다. 10월 3일 연휴입니다. 우리 계속되는 연휴라 10월 3일에 쉬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오늘 오신 열기를 모아서 오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룻기까지, 룻기는 4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됩니다.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룻기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기도하죠.